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본당에 오셔서 앞을 보시니까 가을 향기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가을 하면 아주 이쁘게 물든 그 단풍을 생각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벼이삭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단풍은 뭐 여기 서울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벼이삭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이 벼이삭을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기에 좀 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죠. 여러분 배고프시다고 앞에 나오셔서 잘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10월 말이니까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 가을의 향기를 보고 또 느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일과 야채들을 또 많이 가지고 오시면 그때 잘 꾸며서 또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청직입니다 라는 설교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익은 곡식을 보시면서 추수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따르는 추수의 법칙을 사람도 따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가꾸고 때가 되어서 거둡니다. 자,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죠. 추수의 법칙은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추수의 법칙을 잘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감자 씨앗을 심으면서 여기서 토마토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건 추수의 법칙 아닙니다. 자, 농부는 감자 씨앗을 심으면 감자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다리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도 인생의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고 그리고 잘 가꾸고 그러면 시간이 무르익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하고 우리가 인생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하고는 거의 이 법칙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추수의 법칙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우리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서 그냥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것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가꾸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지, 어떤 곳에는 씨를 심고 뿌리면 안 되고 어떤 곳에 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익은 벼를 한번 보시면서 자기 자신은 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육체라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거기도 보면 육체, 육신 그리고 성령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을 생각하는 삶, 즉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생각하는 삶.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모습,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생각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와 육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육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죄를 포함한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 이것을 육신,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육신은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상태, 그 본질,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부모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은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행복과 내 자유와 내 평강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 삶이 육체에 뭔가를 자꾸 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이 뭘 자꾸 추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자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을 제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진 가운데서 사람들의 본성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은 성적인 일탈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범위 밖에선 모든 성적인 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결혼 밖에서 더 짜릿하고 더 좋을 줄로 생각하고 결혼 밖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영화와 모든 문화에는 성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는 자꾸 성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관객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성적인 것에 대한 민감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여기에 끌리게 돼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큰 고목나무를 가지고 그 고목나무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깁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뭔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돼지 머리에 고개를 숙이고 돈 끼워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들, 아프리카 부족들, 우리나라 옛날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뭔가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불화입니다. 불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리, 이단, 분열, 투기, 자 이런 것들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한 곳에서 인간의 본성이 남은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제거한 가운데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술 취함과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마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열 잔이 되고, 열 잔이 폭탄주가 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자, 이 술 취함은 방탕함, 이것은 무절제의 표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뭔가 짜릿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사람을 절제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무절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성벽이 없는 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여서는 그렇게 해서는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유명한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무절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컷 전도하고 내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서 망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인생의 이 본성, 욕심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죄된 욕심, 정욕은요, 이것은 화라산 같습니다. 막 불타오릅니다. 그때는 끄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불타오르면 그걸 어떻게 끄겠습니까? 말이 막 날뛸 때 여러분, 그때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 이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욕,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 방에 오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인볼이 한 3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얻은 것들은 제가 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 야구는 안 좋아해도 이승엽 하면 다 아시죠? 이승엽 국민 타자입니다. 특별히 베이징 올림픽 때 여러분, 그 선수가 그 홈런을 침을 통해서요,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원래 42살입니다. 한국 나이 42살. 여러분, 42살은 야구 선수에게는 환갑 나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선수의 성적이 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원래 굳이 은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잘하는데, 보통 야구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면 프로 선수로 들어가서 적응하고 하면 23살, 24살, 그때부터 한 30살,
30살 초반까지가 열심히 자라는 나이입니다.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나이가 42살인데도 올해도 20살, 25살, 30살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까지 22년간 프로선수 하면서요, 스캔들 한 번 없었습니다. 술 문제, 여자 문제, 그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 선수,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뛰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요, 한국 선수로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 정말 한국 선수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선수였는데, 음주 운전 세부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미국 비자를 못 받아서 미국 못 가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이 선수가 와야 되는데라고 기다리는데 비자를 안 주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또 여자 문제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절제가 안 되면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오른 분들 보면 정말 자기 절제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꾹 계속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절제를 정말 잘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아주 참 흠이 많이 잡힌 인물 하면 삼손 생각나시죠? 이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사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추구하고 성적인 것을 탐욕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그 인생은 배울 점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삼손을 배우라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인생은요, 무절제 인생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의 대상이 삼손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절제하지 못하고 소비 중독이라든가 성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남 탓을 잘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가난 탓이고 또 나라 탓이고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고 가난 문제고 나라 문제고 누구 문제고 이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인데라 생각했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시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 탓,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또 사탄 탓도 합니다. 사탄이 꼬드겨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꼬드길 뿐이지 사탄은 우리 대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 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부터 조금씩 여러분이 나쁜 것을 심으시다가 그것이 가꾸어지다가 이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물을 주고 가꾸면서 그것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이 뭘 거둔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멸망, 사망, 죽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개인의 본성과 내가 원하는 것, 요즘 사회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네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본성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는가? 자, 오늘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을 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만하면 훌륭해. 혹시 이런 자뻑 증상 계신 분 있습니까? 자,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와, 내가 참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언제 형성되었느냐? 우리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심었고 그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속해서 정착이 되고 지금 나를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8절 중반절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것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 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을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나의 삶에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정말 인생의 본질을 안다면, 와, 이런 열매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익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무르익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따라가는 길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즉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죄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본성은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는 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 드리라 내주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의 의지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안 좋은 신앙입니다. 자,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싸우라는 거죠.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된 편을 선택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의지적인 결단, 싸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단은 우리 대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제가 생각으로 줄을 끊어왔습니다. 생각하며 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 생각을 안 해.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안 좋은 비난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뭔지, 정결한 것이 뭔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뭔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른 걸 생각하고 바른 걸 실천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 산후에 가서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산위에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시면 성자가 되십니까? 주님 이제부터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소나무 한 두 그루를 뽑았어요. 내려오면 여러분 삶이 확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요행입니다. 요행. 그건 세상이 말하는 대박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것을 거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갑자기 하늘에서 금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분은 환상가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실천력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어 낚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노인이 송어 낚시를 잘합니다.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이 노인은 어떻게 이렇게 송어를 잘 잡을까?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어떻게 이렇게 송어를 잘 잡으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께서 비결이 있지, 내가 비결을 알려줄까? 자, 그러자 청년이 알려주십시오 하고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이 청년은 뭔가 특급 비밀이 있을 줄 알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네. 두 번째, 미끼를 잘 사용하게. 세 번째, 인내해야 되네. 네 번째, 물고기가 딱 잡으면 딱 건져내야 되네. 청년이, 그게 뭐 비결입니까? 그럼 나도 다 압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나도 알아요. 문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관한 책 읽어보셨죠? 요즘 자기개발서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성공한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력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안 합니다. 알면서 안 해요. 알면서 안 하면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요행을 기대합니다. 요행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요, 습관의 총합입니다. 습관의 총합. 습관은 매일매일의 실천, 무엇을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습관이고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원래 습관을 좀 몇 가지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늘 그냥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하던 것을 제가 하나씩 좀 뒤집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바꾼 이유는 세상에 이게 성공하고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보니까 정말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그걸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어떤 것을 좀 가질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바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일기 제가 5월 달부터 쓰는데 지난주는 휴가 때문에 못 썼지만 그동안 계속 지금 매일매일 일기를 써왔습니다. 저는 일기를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썼어요. 그러나 1년에 많이 써봐야 10번 아니면 한 4번, 5번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일기 좀 쓰고는 거의 일기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일기를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인 6개월을 지금 일기를 꼬박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딱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사무실 가서 바로 컴퓨터 켜고 거기 일기를 씁니다. 제가 일기 쓸 때는 그냥 글만 적지 않습니다. 이제 아침에 어제 일어난 일을 적을 때 사진도 같이 붙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글도 있고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기를 적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 만났으면 만난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느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글만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분과 찍은 사진을 같이 붙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는 게 스마트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딱 연동해서 올리면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순서지를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뭐 청첩장 받지 않습니까? 청첩장도 그전에는 제가 그냥 보관하다가 나중에 버렸지만 지금은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서 어제 내가 오늘 누구 청첩장을 받았는데 하면 거기 사진을 딱 청첩장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일기장이 그냥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냥 신문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제가 하면서 너무 이게 좋아서 이제는 이걸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할 때에 과거에 뭘 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희미해집니다. 그때 정확하게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다 적고 사진까지 딱 첨부했기 때문에 딱 보면 맞다 그때 이렇게 했지,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10년 전에 아니 5년 전만 했더라도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요, 이거 제발 이거 해라,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근데 잘 안 해요. 이 습관 저는 지금 너무너무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또 하나는 제 사무실에 와보신 분들은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런데 올 10월 전까지 제 사무실은요 칸막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칸막이가 있죠. 저기 보면 초질관도 그 옆에 막 붙여놓고 이 칸막이 안쪽과 바깥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칸막이 안쪽은요 제 책상 뭐 컴퓨터 이렇게 있고 거기는 지저분합니다. 자 바깥쪽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손님들 오시면 저는 절대로 저 칸막이 안을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저긴 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신문 보다가 쌓아놓습니다. 어떤 뭐 우편물을 좀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옆에 쌓이고 여 놓고 저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안쪽은 완전히 그냥말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어떤 날은 뭘 찾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요 제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설교 준비한다는 게 너무 용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칸막이를 제발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데 절대 못 치운다고. 왜냐하면 이 삶이 내 삶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야 나는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안 치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설교집에 어느 날 보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리정돈 잘하시네, 이걸 보면 제 삶이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뜯어고쳤습니다. 보십시오. 칸막이를 싹 없애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했는데 자 여태가 10월 달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때부터 똑같습니다.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뭘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씻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 보고 나서면 그냥 얹었어요. 근데 지금 보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몸이 이제는 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러니까 몸이 좀 바빠졌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딱 들어오면 깨끗하니까.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요, 콜라를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콜라 마시는 것에 아마 제가 미국에서 11년 동안 아마 몇 배를 마셨을 거예요. 이 텍사스는 달라스는 정말 이게 날씨가 덥습니다. 더울 때 정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텍사스 사이즈라는 컵은요, 우리나라 컵이 한 3배가 됩니다. 그 3배, 4배라는 컵에다가 얼음을 꽉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콜라를 쫙 집어넣어요. 거기다 빨대를 딱 꼽아서 쫙 빨아들이면요, 와, 끝내줍니다. 이건 말로 표현해 설명이 안 돼요. 그 더운 날에 운전하면서 옆에 놓고 마시면서 운전을 해야 이 속이 시원하니까. 거기다가 햄버거, 뭐 우리나라 햄버거죠. 미국 햄버거를 더 많이 먹습니다. 맛있는 햄버거 정말 많아요. 햄버거가 물하고 먹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햄버거하고는 콜라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게 환상의 콤비예요. 여러분 피자를 드시면서 물하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피자 맛을 반밖에 몰라요. 피자하고는 반드시 콜라하고 먹어야 됩니다. 피자, 햄버거 없이도 그냥 많이 마셨지만,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도요 콜라를 제가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콜라 좀 사오라 그러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꾸역꾸역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청량음료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안 좋은 것이 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11년 동안 열심히 부어라 마시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는 미국만큼 안 마셨지만 마셨어요. 와, 이러다가는 나중에 탈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 결심을 하고 딱 끊었어요. 술을 끊은 게 아니고 콜라를 끊은 것입니다. 자, 딱 끊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치킨 먹을 때 있어요. 피자 먹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콜라를 마셔요. 그럼 저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무슨 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저는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1잔 아니면 2잔을 마십니다. 그전에 저는 우유를 안 마셨어요. 우유 마시면 속이 좀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래도 마시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괜찮더라고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를 마십니다. 그리고 뭐 이 토마토 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마시고 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자, 이 밖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습관도 좀 많이 바꾸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지금 몇 가지를 정착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이 뭐냐, 정신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고쳐지고 나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5년 전에만 했다면 지금 더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쉬움은, 그래 아직은 안 늦었다, 지금부터 계속 바꾸어 나가면 정말 더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처음에는 종이 한 장 이렇게 얹어놓다가 나중에 쌓여보십시오. 너저분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아주 보기 싫어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그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 현실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안 고치면 나중에는 못 고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나는 뒤끝이 없어,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이미 상처를 확 줘놓고 뒤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고 말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작은 것이 무심코 그냥 본능을 따라가다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보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예배 일찍 오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이거 매일매일 살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만하면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바꿀 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하나님 앞에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미래가 보이십니까? 앞으로 그냥 이대로 사시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십니까? 하나님께만 그렇게만 그냥 희망을 가지십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심고 그리고 그것이 가꾸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요행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가꾸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